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밴쿠버 새벽교회에 와서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물론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까지 다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전도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목사, 친구지만 목사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나 교회 안 다니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정성껏 자기 상황을 설명해 주고,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말해주고, 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자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이 있고 무정이 있고 신뢰가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동물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고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내용들을 담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탈북민들은 한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두만강을 건널 때, 또 경찰들의 검문을 받을 때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목숨을 좀 건져달라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누구라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닿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저 내 안에서 되뇌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이렇게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 기도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시작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될까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언제 느끼십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지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옥처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고백할 수 없어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픔과 상처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아픔, 외로움, 그 사랑, 그 연약함, 그 눈물, 그 절망, 그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설명하시고자 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먼 곳에서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우리 밴쿠버 사는데요. 한국에서 친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보니 먹을 게 집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당장 이웃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한테 가서 먹을 것 좀 구워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집에 가서 빵 좀 얻을 수 있냐, 빵 3개만 얻을 수 있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친구는 너무 밤이 깊었고 지금 나 애들이랑 다 같이 자고 있고 창고 문도 다 닫아놔서 먹을 거 꺼내서 주기가 참 난처하다, 어렵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빵 좀 달라, 나 진짜 급해서 그런다, 이렇게 부탁하고 졸라댄다면 이 이웃집 사람이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겠느냐 안 내어주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우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귀찮게 이렇게 빵을 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빵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주님, 저 지금 정말 급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로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갖고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의 기도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은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시작점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그 기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도의 여정에 있어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요,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삶에 고민이 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해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기도가 곧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곧바로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쓰러져서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알이랑 비슷하대요. 누가 근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알 비슷하게 생긴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내 삶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한 걸음 내딛었으면 그 다음에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여전히 광야길인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이것 계속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기도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기도와 다릅니다. 기도를 하되 내가 이것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 계속해서 바라보며 간다는 점에서 다른 기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기도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움켜쥐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기도해 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곧바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 번번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인내의 과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는 아주 오랜 인내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고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어깨랑 몸에 좋대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리는 게 좋은 운동이 된다고 해서 나도 한번 철봉을 매달려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철봉에 매달리면 얼마나 매달려 있으면 몸이 건강한 걸까요? 남자는 한 1분 정도 매달려 있으면 몸이 아직 건강한 거래요. 아주 튼튼한 편에 속한답니다. 여자분들은 30초만 잘 매달려 있어도 몸이 아주 튼튼한 거래요. 한번 해보세요. 가다가 철봉 보이면. 저도 그거 보면서 1분, 고작 1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가는 길에 그 초등학교에서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봤습니다. 매달려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초 매달려 있는데 1시간 같았어요. 너무 내 몸이 무거워서 너무 내 몸이 정말 비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그나마 조금씩 나아진다고 해서 보일 때마다 매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괴로운 일을 버텨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어도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기도고요.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인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씨름하며 견디는 그 믿음, 그 참아내는 그 믿음을 가장 귀한 기도로 받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 긴 시간을, 끝이 알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될까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봉독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놀랍게도 이러한 삶의 과정, 기도의 과정, 인내의 과정, 믿음으로 버텨내는 과정을 겪어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자 발버둥친 이 사람은 어느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진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능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붙들고자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인내했던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에서부터 그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 인생에서 이러한 문제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 주님께 내어 맡길 테니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버텨낸 사람은 결국 그 시간을 뚫고 나아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 간절했던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빛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려고 애썼던 사람,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도였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길이란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인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기도의 여정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고 힘들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비슷해요.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반드시 가장 귀한 당신의 보물들을 만드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니체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니체가 또 한 가지 얘기는 신에게는 한 가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요. 신에게 있는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옥은 뭘까요? 이게 비유인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옥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어려워하는 만큼 하나님 또한 그것을 견뎌내시며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일을 해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운데 이루심을 신뢰하며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걱우걱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귀한 인생 걸어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폭풍우와 같은 삶이 우리를 휩쓸고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찌르며 아버지 매일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여전히 신뢰하며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귀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가장 값진 보물과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격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생명과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결국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열매 맺어지게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여정들이 그저 힘든 길, 어려운 길, 지치는 길, 아버지 무너지는 길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쁨 경험하며 평안함 경험하며 위로 경험하며 사랑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구나 고백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